저는 이 이빨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나이는 많지 않지만 치과를 한 2년 전에 갔더니 치과 선생님이 저한테 나이를 물어보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빨 교정을 안 하면 이빨이 빠진대요. 그래서 미용 때문에 이빨 교정을 한 것이 아니라 잘못하면 앞니가 다 빠질 것 같아서 인비졸라인이라고 하는 특별한 이 교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비졸라인이에요. 눈에는 안 보여요. 그리고 이제 매주일 2주인가 이렇게 바꿔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1년 이상 했어요. 그리고는 요즘에는 이제 리테이너, 그러니까 매주 바꿔 낄 필요가 없고 자기 전에만 이렇게 끼고 자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빼고 다니니까 너무 편해요. 그리고 잘 때 그걸 끼는데 이빨이 아파요. 왜 그러냐면 계속해서 이빨은 계속해서 옆으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경험을 하면서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과 참 비슷하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이 찔리고 우리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매일 하루에 한 번은. 왜 그러냐면 제 이가 계속 벌어지려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동적으로 여러분들과 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적인 일을 교정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deviate,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는 누구도 예외가 없어요. 직분과 상관없이 목사님이든 장로님이든 권사님이든 집사님이든 일반 성도든 직분과 상관없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영적인 생활 그리고 일상의 생활을 점검하여 고치려고 하는 노력이 없으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의 육이 원하는 대로 죄 가운데로 달려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는 정말로 예외가 없어요.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타락한 것처럼 그 이야기는 뭐냐면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담과 이브로 이 세상에 왔어도 그랬을 거예요. 인간에게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해주고 있는 부분이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첫사람에 대한 예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지 않으면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가 멈춰지게 되면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죄된 길을 가게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우리가 어떠한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고행하고 또 우리를 더욱더 경건하게 하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깨달음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서 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이 개념이 기독교에서는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더 영적으로 혹은 인격적으로 더 성숙해지기 위해서 자기를 수양하고 고행하는 거 좋은 일이죠. 그런데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들의 깨달음을 통해서 자기들 스스로가 더 높은 경지에 이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위 자체는 어떻게 보면 멋있을 수도 있고 고귀해 보일 수도 있지만 결국 그 높임을 받는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이 되는 거예요. 바로 그 모습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주의자들이 그런 개념에 속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말씀을 안 읽은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도 말씀을 많이 읽었고 누구보다도 그 말씀대로 생을 살려고 노력을 했고 누구보다도 죄와는 멀리 떨어져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그분들의 열심을 따라갈 수도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비평을 하게 되는 이유는 그 열심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자기 자신을 위한 수행과 고행이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해서 비판하거나 나무란 적이 없으세요. 다 하나님을 잘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종교인들을 향해서 아주 나쁜 말로 그들을
욕하신 거죠. 비판 정도가 아니라. 왜요? 하나님을 열심히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보다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더 강해서 그러한 상태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강조했던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다는 이야기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나 인간이라는 우리 자체에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라고 점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I am nothing. 나는 없는 거예요. 아예. 그러니까 우리라고 하는 존재가 아예 없기 때문에, 정말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셔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소원과 꿈이 있습니다. 저라고 왜 소원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고3 수험생들에게 있어서 소원은 뭘까요? 시험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는 거. 그죠? 의사 선생님들 이제 열심히 다 공부 마치고 이제 의사로 활동하기 위해서 이제 개업하려고 하면 뭐를 해? 무슨 시험을 봐야 돼요? 라이센스 시험을 봐야 된다고요. 아무리 공부를 다 마쳤어도 그 라이센스 시험을 패스하지 못하면 못해요. 개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소원이 있단 말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 가는 게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의과대학교 나왔다고 해서 전부 패스해서 의사 선생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안 돼서 낭망하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아요. 창피해서 이야기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필요한, 아주 꼭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종교라고 하는 것에 문을 두드립니다. 어떤 분들은 불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또 힌두교를 찾아가기도 하고, 가톨릭을 찾아가기도 하고, 기독교를 찾아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자기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소원이 있기 때문에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다고 한다면 그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어요.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 그렇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처음은. 그런데 만약에 예수 믿은 지가 10년이 됐는데도, 20년이 됐는데도, 30년이 됐는데도, 50년 이상이 되었는데도 아직도 내 소원을 이루어지는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다면 기독교를 오해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을 오해한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한 사람에게 소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자기 자신을 철저히 부인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우리 뜻이라는 게 없어요. 우리 뜻대로 안 사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했다는 이야기는 우리 뜻이 없어요. 마치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모든 사람이 다 죽고 모든 생물들이 다 죽고 그 물 위에 둥둥둥 떠있는 그 방주, 노아가 선장이 돼서 어디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다 막혀 있고 그냥 그 물 위에 떠있는 그 방주, 그게 자기 부인의 상태예요.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자기 부인을 하게 되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냐면 물 위에 둥둥둥 떠있는 그 방주처럼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고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물 위에 둥둥둥 떠 있어서 방주 속에 있는 노아는 누구만 생각하는 겁니까? 하나님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도 예수 믿은 지 30년, 4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나는 이것을 꼭 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아직 온전히 하나님만 향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들은 철저한 자기 부인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한 측면에서 전도라고 하는 것은 설득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변증가들, 기독교 변증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은 훌륭한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그 변증가들의 그 설명을 읽고 듣고 공부하는 사람들은 불신자가 아니에요. 신학생들, 교수들, 다시 말하면 기독교인들이 그 변증을 읽고 무릎을 탁 치면서 맞아. 그러니까 결국 그런 변증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불신자들은 그런 걸 안 읽을 거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 그리스도는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안 믿는데 그 사람들에게 설명을 잘해서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돼 라고 해서 전달되어지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냥 선포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지식이 많이 없어도,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잘 몰라도 전도는 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효과가 안 나타나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그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하는 그 사람의 도덕적인 측면, 윤리적인 측면, 삶의 질의 측면, 생각하는 면, 그러한 모든 면들이 그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그 사람들만큼은 돼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전도할 수 없어요. 맨날 도둑질하는 사람이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가진 게 아예 없어서 홈리스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그 다운타운에 갔는데 그 메이시스하고 유니언 스퀘어 사이에 한국 여자분인데 홈리스더라고. 그 옆에 흑인들 같이 있고, 아저씨 배고파요, 돈 좀 주세요. 그런데 막 마음이 무너지죠. 근데 그거 돈 준다고 뭐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에요. 제가 데려가서 어떻게 케어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그분이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세요, 그렇게 전도할 수 있겠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복음을 전할 만한 상태가 여러분들과 제가 돼야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전도할 수가 없어요. 전도해도 그 소리를 안 들어요. 아 그래? 그렇게 예수 믿어서 홈리스가 됐어? 이렇게 되면 오히려 복음을 막는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스테이트먼은 분명하지만 근데 그것을 상대에게 전달하려고 하면 전달자가 그 스테이트에 맞는 영적 상태, 삶의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것이 처음에는 쉬운 일일 수 있겠지만 예수님을 믿어가면 믿어갈수록, 알면 알수록 우리 속에 뭐가 보이는 거죠? 죄, 위선, 가증함, 거짓, 불의.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갈 때 그 모습이 거울 속에 비춰지지 않으면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 가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여러 가지 기적을 나타내도, 병든 사람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해도 그 사람들이 마지막 때에 정말 숨을 거두었을 때에 천국에 간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가 도무지 누군지 알 수 없다. 하나님의 일을 해도, 저처럼 말씀을 전하는 목사라 할지라도 정말로 우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열매가 맺혀지지 않으면 no guarantee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예수님을 향한 믿음,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일 수가 없어요. 예수님을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러분들과 저의 전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교회에 있던, 직장에 있던, 바깥에 있던,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모든 삶의 영역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상태가 됐을 때에만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 줄 수가 있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갈라디아서 6장 7절부터 8절만 제가 다시 보면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이 어떻게 업신여김을 받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을 업신여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길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와 반대되는 생각과 그렇게 생을 살아가는 그것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무엇을 거두리라?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예수 믿으면 뭘 받아요? 영생을 얻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원 스테이지만, 나 예수님 믿어요, 이걸로 불충분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 그 사람에게 성령으로부터 영생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망나니처럼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한 번 와서 기도하고 돌아가는 그 사람에겐 영생이 없어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삶 속에서 산 제사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삶. 내가 이렇게 하면 손해가 보고 이렇게 하면 자존심이 상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죽이는 삶, 그것이 바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들. 그 열매가 없으면 버림받을 수도 있다. 왜냐하면 그 열매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 성령과 반대되는 게 육신이에요. 사르크스, 육이란 말이에요. 죄성, 본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성령을 따라서 심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대로 생을 살려고 노력하고 그 말씀과 동행하며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으며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그 사람은 성령을 심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반대로 지금 열거된 모든 것들이 하나도 없이 그냥 우리의 몸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생각이 원하는 대로,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화나면 화내버리고, 놀고 싶으면 놀고, 가고 싶으면 가고, 먹고 싶으면 먹고,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하는 모든 행위, 그걸 육이라고 하는 거예요. 육의 생각. 그런 사람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 말은 영생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주일날 한번 와서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되죠. 그리고는 더 많은 다른 일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은 육체를 위하여 썩어질 것을 거둘, 즉 육신을 위해서 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을 사모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그 어떠한 육체도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은 다 거기서 거기라고 제가 늘 강조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시면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의 신자의 심령 속에 역사하지 않으면 그냥 제 가운데 떨어지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있고 묵상할 수도 있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우리를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절제가 되면 그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부인이 없으면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뒷감당을 여러분들과 제가 어떻게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딱 떴는데 사탄이 내 옆에서 웃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게 있어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어느 육체도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조금 더 편안해지고 싶고 쾌락을 쫓아가고 싶고 세상적으로 위대해지고 싶고 높아지고 싶은 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만 그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어요. 생을 살아가는 동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의 역사는 언제 강하게 역사하냐면,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눈을 감고 묵상하고 말씀을 통해 읽고 묵상할 때에 그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통이 여러분들과 저의 죄 때문에, 육신을 쫓아가려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예수님이 이러한 고통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심령 속에 강하게 울려 펴지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믿어지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날마다 예수님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이유, 왜 그러냐면 우리의 육은 늘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러한 분이 훌륭합니다라고 이러한 사람들을 제가 잘 이야기하지 않는 이유, 왜냐하면 그렇게 훌륭한 사람들도 자세히 들어가서 조사해보면 죄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당연히 나오죠.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한 사람만 봐도 얼마나 죄 가운데 많이 있었던 사람입니까? 다윗 봐도, 제가 시편 23편 설명해 드렸죠? 다윗만 봐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다윗이라 할지라도 그가 지은 죄가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다른 사람들은 죄 안 짓고 살 수 있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십자가가 중요한 거예요. 공로 없는데, 우리는 자격이 안 되는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들과 제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요, 또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예수 믿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생을 살아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늘 기억해야 돼요. 얼마나 아프셨나. 그런데 그 예수님이 가신 길을 우리가 완전히 따라갈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넓은 문으로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 종착역이 지옥입니다.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그 종착하는 곳이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천국 가기 위해서 예수님 믿으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제가 천국이 없으면 여기 와서 설교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천국을 향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그가 갖고 있는 모든 그 밸류들을 전부 내려놓고 자기 포지션, 자기 힘을 다 내려놓고 복음 전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옥은 가면 안 되니까. 그런데요, 정말로 천국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오늘 현실, 이 현실은 너무나도 귀한 거예요. 이 시간이 너무 귀한 거예요. 시간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서 생을 살 수 있는 시간을 1000년, 만년 주신 게 아니에요. 한 100년에서 130년 그 정도 주셨어요. 땅 따먹기 아무리 많이 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통장에 공이 너무 많이 많아서 자기가 이젠 됐다 해도 130년도 다 채우지 못하고 떠날 인생이에요. 여러분들과 제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도 너무나 부족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짧은 시간에 예수 만난 사람이 방탕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생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정말로 십자가의 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 역사하게 되고 성령을 간절히 사모하게 될 때에 여러분들과 제가 사모하는 분은 하나님만 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가 되었는데 그 인간의 가치와 인간의 존엄과 인간의 평안과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가장 누릴 수 있는 곳이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 상태가 죄악이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 맞는 말이지만 그 가운데는 엄청나게 큰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그럼 어떤 분들이 그러죠. 목사님 예수 믿어도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고통과 아픔이, 이를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고통과 아픔이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한 사람에게는 관계가 없어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도 살아있으니까 아픈 거예요. 죽은 사람이 어떻게 아픔을 느낍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소원이 있습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습니까? 우린 죽었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살아나려고 해요. 제가 초반부에 설명했던 것처럼 이 리테이너를 안 끼면 제 이가 자꾸 벌어져요. 조금씩. 그래서 실제로 인비전라인이나 다른 교정을 했어도 리테이너를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사람은 처음보다도 더 많이 이가 벌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그 심령 안에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더 방탕하게 사는 사람도 생기고, 예수님을 믿어도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예수님을 믿어도 잘못되게 믿어서 더 멸망의 자리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정말로 말씀을 사모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정말로 자기 자신을 부인한 사람이 도대체 뭘 놓고 기도하겠어요? 기도 제목이 뭐예요? 성령에선 기도하라고 하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철저히 자기 자신을 예수님 때문에 부인한 사람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내 소원이 거기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예요.
10분, 20분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자기도 모르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기 자신이 안 죽은 사람은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왜 읽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니죠. 자기의 문제, 자기의 소원에 대한 어떠한 해결점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예요. 실제로 어떤 사학가들은 그래요. 성경을 읽다가 이러한 착상으로 내가 성공했습니다. 안 읽는 것보단 낫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이유는 더 죽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는 거예요. 부인했다고 해도 안 되니까, 자꾸 우리의 육이 나오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컬티베이트 하는 거예요. 잘라낼 건 잘라내고, 없앨 건 없애고, 잘못된 생각을 정화시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거룩성에 우리를 드러나기 위해서 우리가 자기를 수행하는 사람들처럼 높아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야 하나님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달라요. 오직 하나님만 높이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는 거예요.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거나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맞추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이빨이 벌어지는 것처럼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성경을 재해석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무슨 이야기냐면, 기록된 말씀이 이렇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아멘하고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과 신앙생활과 우리의 삶을 그 말씀에 맞추어서 바꾸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을 정당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제가 언젠가도 트위터에 글을 남겼죠. 성화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삶을 맞춰가는 거예요. 그 말씀을 갖고 우리를 정당화하는 게 아니고, 성경에서 안 된다 그럼 안 해야 돼요. 해라 그럼 해야 돼요. 가지 말아라 그럼 안 가야 돼요. 그걸 실제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지켜나가야 돼요. 기독교인의 사상체계, 기독교인의 세계관, 이 모든 것들은 다 성경으로부터 나와야 돼요. 우리의 경험을 토대로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면 안 돼요. 기록되어져 있는 그 말씀이 읽혀질 때, 읽을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삶과 모든 삶의 형식과 패런을 그 말씀으로 다 재단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자기가 살아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죠. 말씀을 안 읽는데,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적용시키며 우리의 삶을 바꿔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말씀 읽지 않는 사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말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실제로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날마다 말씀을 읽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지식적인 면, 우리의 머리를 더 이렇게 즐겁게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역사하고 그 말씀의 이끌림을 받기 위해서는 읽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과 제가 스스로 말씀을 읽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어차피 설교라고 하는 건 reinterpretation이니까 재해석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때 재는 다시 아니다라고 하는 걸 기다하라는 그 해석이 아니라 어차피 성경을 읽고 설교를 준비하는 그 사람의
영양사적인 과거에 있었던 자기의 지식이 가미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스스로가 말씀을 읽으셔야 돼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사람이지만 여러분들이 제 설교에 의존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제 설교에 의존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읽고 제가 하는 설교가 맞으면 지키고 안 맞으면 찾아와서 저랑 디스커션 하셔야 되는 거예요. 목사 설교 비판해도 괜찮아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정말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역사하는가? 100마디 말보다 한 절 있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숙이 파고드는 겁니다. 100마디 듣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때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터치하실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진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 설교에 의존하지도 마시고 누구 설교에도 의존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깊이 있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껍데기 신자가 되기 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히 읽고 묵상하고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계속해서 읽어 나갈 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없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이거를 피부적으로 깨달아야 돼요. 예수님이 없는 인생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주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세상적으로 성공했어도 nothing. nothing 정도가 아니라 죽으면 어디 가죠? 그러니까요. 이게 현실이에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이거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가 어디 있어요? 눈을 감고 떴는데 그곳이 불구덩이면 어떡합니까? 바울은 유대교, 문학, 그리고 철학에 관하여 해박한 지식을 갖고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이요 너무 많이 아니까. 그러니까 어떤 훌륭한 철학자들의 생각, 역사적인 생각, 이 바울이 머리가 아팠겠어요 안 아팠겠어요? 아는 게 많으면 따라합시다. 아는 게 많으면 범민이 많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딱 올인해서 그 예수님만 증거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에는 다 관심을 끊고 오직 예수님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만 아는 것만, 그 예수님을 아는 것에만 집중하겠다. 그리고 다른 것들은 다 끊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에게 이 정도의 각오가 있어야 돼요. 세상에는 성경 말고 신학 말고 다른 많은 훌륭한 학문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아도 인격적으로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그분들 가운데는 기독교에 대해서, 기독교의 비윤리적인 측면에 대해서 비판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걸 아셔야 돼요.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갈 시간이 없어요. 거기에 다 리스폰스할 시간이 다 없다고요.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시간이 주어져 있지 않아요. 지금 이렇게 건강하니까 이렇게 교회를 오지만 몸만 아파도 교회 나올 수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났는데 발이 안 움직여. 그럼 나올 수 있습니까? 없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다른 사람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다른 훌륭한 학문 철학이 있어도 여러분들과 제가 바울처럼 그런 전도자는 아니지만 바울처럼 짧은 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제가 관심 갖고 묵상하고 초점을 둬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트위터에도 보내드렸죠.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이 정도 덕목은 이야기합니다. 선행.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착한 일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충성, 충실되게 일해야 한다. 그 다음에 청렴 결백해야 한다.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얘기죠. 정의, 공의를 얘기하고 공정한 삶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존중, 내가 귀한 만큼 다른 사람도 귀하다라고 이렇게 하는 그런 존중, 존경을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존엄, 인간에 대한 존엄성,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품위를 지켜야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 정도는 얘기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덕목에서 벗어나서 생을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뭐 교회는 죄인들이 다 모여서 사는 것이라 원래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죄인들이었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의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됐고, 그리스도의 군사가 됐어요. 여러분, 군사는 명령대로 움직이는 사람이 군사예요. 중대장이 이등병한테 저까지 갔다 오세요. 그런데 죄송합니다. 제가 다른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말씀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 말씀이 이렇게 하세요 하는데 그렇게 하면 손해보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가 된다,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라는 건 다 자기 부인. 철저히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런데요, 성경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큰 덕목을 이야기합니다. 그게 성령의 열매죠? 사랑. 어느 정도 사랑해야 되나요? 원수까지도 사랑해야 돼요. 여러분,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원수는커녕 옆에 있는 짝꿍이나 사랑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자식이 왼수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수까지도 사랑해라가 예수님이 알려주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 앞에서 정말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사랑할 수 없지만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건 저하고는 관계없는 이야기입니다. 주님, 이러면 아직도 자기가 살아있는 사람, 자기가 살아있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말씀은 성령을 위해서 씨를 뿌리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는 사람은 자기 자식,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할 수가 없어요. 희락이 다른 말로 기쁨이죠. 여러분, 고난 중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것이 잘 안 됐어. 자기 자식이 아픈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됐어. 그렇게 열심히 공부했는데 시험에 계속 떨어져. 암이 생겨서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국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 아버지가. 기뻐할 수 있어요? 왜 기뻐할 수 없죠? 현실이니까요? 아니요. 따라합시다.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죽었는데 더 이상 그러한 슬픈 일들이 나에게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 슬픔이 없다라는 게 아니에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결국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 기뻐하는 사람이 진짜예요. 화평, 평화죠.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을 지키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죠. 만약에 좌파 우파 얘기했다가는 뭐 교회 반쪽으로 딱 잘라지죠, 그죠? 만약에 여기 대통령 얘기했다가는 좋아하시는 분들과 싫어하는 분들이 딱 잘라지죠. 뭐 호남 잘 모르겠지만 이 경남 그쪽인가요? 하여튼 그런 얘기하면 난리 나죠, 그죠? 제가 만약에 그런 설교를 하지도 않겠지만 하면 그러겠죠. 목사님은 성경 말씀만 선포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달라도 평화를 이루기가 어려워요. 어떤 경우는 밥 먹으려고 식당에 갔는데 이 앞에 어떤 사람이 앉아있으면 거기서 밥을 못 먹는 분도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 이해해달라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자기가 살아있으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아유, 목사님 그 밥 먹다 체할 일 있습니까? 체해도 괜찮아요. 체해도. 내가 싫어하는 사람과 그 앞에서 앉아서 웃으면서 밥을 먹다가 체했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자기가 죽어야 된다고요. 자기가. 오래 참음. 여러분, 이 오래 참 인내죠?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워요. 제가 이제 영어 언어 때문에, 다른 것 때문이 아니고 언어 때문에 제가 필리핀 노동자들인 데 가서 설교를 여러 번 했어요. 이 언어 때문에. 그때 제가 영어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분들이 그냥 한국말 자동적으로 배우는 말이 있어요. 그 두 글자를 뭐예요? 빨리빨리. 한국 사람 잘 못 기다려. 그런데 한국 사람만 못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백인들도 똑같고 흑인들도 똑같고 다 똑같아요.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돼요. 자비 그러면 이렇게 조금 더 큰 표현이긴 하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친절한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무례하게 대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하물며 우리에게 욕하는 사람에게 친절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그런데 스데반은 돌에 맞으면서도 저들을 비난하지 않아요. 그죠? 왜요? 자기 부인을 철저히 하고 그 돌 던지는 그 아픔보다는 저 위에 스데반을 보고 있는 하나님이, 예수님이 보이니까, 그 영광의 보좌가 보이니까 아프지만, 생각해 돌 맞으면 이빨 부러지고요, 여기 다 피나고요, 얼마나 아팠겠어요. 무섭죠. 그런데 바로 이 영적인 것이 가장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되는 부분이에요. 철저한 자기 부인으로 말미암아 자기에게 돌을 던지는 그 사람들을 저주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러셨잖아요. 지금 저 사람들이 뭘 하는지도 몰라요, 하나님. 근데 여러분들과 저는 조금만 욕해도 앵거가 나오죠.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안 되죠?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에게 똑같이 화를 낸다고 하는 것은 육을 따라서 생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선함. 우리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선한 행동을 하는 것은 쉽지만 또 우리를 해하고 우리를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대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러나 선함 또한 성령의 열매예요. 충성, 신실. 여러분, 교회에서 사역하실 때에도 여러 가지 직분들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셔야 될 때에도 이 충성하기가 쉽습니까? 우리의 기분이 좋을 때는 하고 싶고, 우리가 누구하고 이렇게 관계가 엉클어졌거나 우리의 생각이 불편하면 안 하고 싶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consistency, 일관성이에요. 일관성이에요. 우리의 감정과 상관없이 우리의 맡은 직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온유, 절제. 자, 이렇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은 그 열매가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선행, 충실, 책임, 청렴, 정의, 존경, 존엄을 산출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도덕률이 성경보다 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그 성령의 열매가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러한 선한 도덕률을 산출하게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도덕률보다도 생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이건 문제가 있어도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교우님들,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도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 자기 부인 못한 사람이에요.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오늘 설교에 여러분들과 저의 인생은 노아 시대에 홍수가 나서 그 물 위에 떠있는 방주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상적인 눈을 감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자신 속에 들어오는 욕심을 다 버려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해서는 안 될 일, 가서는 안 될 곳 안 하고 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온전히 죽고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재단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